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주를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께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귀한 역사와 더불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에 보면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순간순간 우리가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들림받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나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할 때에 들림받지 못하는 이 땅에 홀로 남아서 슬피 우는 일을 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농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리로 여겨서 예수님의 재림을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착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또 누구는 들림받고 누구는 버림받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힘써 주시고 또 이웃을 위해서도 그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버림받는, 그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버림받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음부에 떨어지는 거지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은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우리는 노아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확실하게 믿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는 진리인 것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때까지 재림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때까지 재림하지 않으셨던 그 이유가 택함받은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목적은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함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은 달라지게 됩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동일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2절에 보면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함은 그 사람이 살아간 삶은 결국은 천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이제 판가름 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구원받는 성도로 족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이 지상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의 삶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상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옆에 있었던 한 강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은 천국에는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상급은 어떠한 상급일까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주를 위해서 순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받을 상급과 옆에 이때까지 강도 노릇만 하다가 구원받은 그 사람과 동일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상급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천상에서의 상급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믿음과 행위에 대하여 믿음과 행위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믿음과 행위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났다. 예수를 믿었는데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났다. 그 사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성령 받은 사람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삶의 변화가 전혀 안 일어났다? 그 사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그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기서 말하는 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함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선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고 주 안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주님이 보실 때는 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선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선함은 그런 선함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구제하고 아무리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나름대로 선을 행한다? 그것을 주님이 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나름대로 동성애주의자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선이라고 하는 그 선이 하나님이 생각할 때 선일까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악일까요? 하나님의 뜻, 그것도 악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그 사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든가 불법을 행한다든가 점수를 의지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 중에 악이 되는 것입니다. 평가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특별히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긴장하게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달리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그 선지자 노릇함이 불법이라고 생각지 않았을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왜 불법이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반문했을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능력을 행하는 것,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지자처럼 행동하면 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권능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면 그것을 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그것은 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자 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이 볼 때에는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입니다.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재산의 절반, 아니 단돈 1원도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물질을 드리더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절반을 드려놓고 전부 드린 것처럼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은 불법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악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성도로서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삶이 주님이 칭찬할 만한 삶인지, 어떠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삶인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으리만큼 자기 집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재산이 없었어요. 물질적인 면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물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거진 나사로는 복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자는 호의호식하며 지냈지만 나사로는 머리 둘 곳이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나사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주를 위해서라면 예수님처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던 그 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늘에서는 큰 상급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짐승만 또 못한, 어떻게 보면 짐승도 자기의 굴이 있고 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이 어떤 복인가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론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 12를 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기업을 갖더라도 수천 명,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도 많아서 부채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이라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롯 유다였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원해요. 재산도 많기를 원하고 집도 많기를 원하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는데 집도 한두 채가 아니라 여러 채, 여기도 땅이 있고 저기도 땅이 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적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교인들이 수천 명 모이고 또 성전도 아주 멋있게 짓고
그러면 그 목사님 성공적인 목회를 하셨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쓰고 애쓰는데도 교인 한 명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히 행함에도 불구하고 교인들 왔다가 다 떠나고, 저는 지난 주에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이 나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저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 나라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방향이 어디야? 그런 두려움이 느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작아져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허물어져 가는 것 같고 교회는 허물어져 가는 그 느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왜 이렇게 무서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부동산 투기 잘못하면 무기징역까지 간다고.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서운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좀 부동산 투기 잘못하면 그냥 극형에 처하는 거 아닌가? 아우지 탄광촌에 보내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잘못은 자기들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치 제대로 못한 것은 책임의식이 없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관심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어디다가 땅 사놓으면 수십 배 오를 수 있다 그러면 그 땅 사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세상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너무 미련두면 안 돼요. 그럴 만한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때로는 투쟁해야 돼요. 때로는 외쳐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도적에 의해서 도적맞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투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적이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도적이 들어와서 내 가족도 해할 수 있는데 들어오는 것 문 열어줬어야 되겠습니까? 닫아야 됩니다. 들어오려고 그러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문을 열려면 문이 열지 못하도록 밀어야 됩니다. 잠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귀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온 인류에게 들어왔습니다. 죄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12이 됐든지 1명이 됐든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진리가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33년 젊은 나이에 죽을 때도 술을 다 하고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가장 부끄러운,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말하지만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은요, 그 시체도 거두가지 않았어요. 부끄러워서.
저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아버지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그 시체를 내려오지 않았어요.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짐승들이 와서, 새들이 와서, 독수리들이 그 시체를 쪼아먹곤 했던 것이지요. 세상적으로 보면 단명했고 죽음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보다 더 큰 자랑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자기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죽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바로 모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 역사에 죄가 들어왔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귀하고 복된 삶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지 않고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섬김이라는 것이 아무나 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나요? 그럴 능력이 있나요? 섬김이 축복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를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천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 더 이상 높일 수 없는 그 위치까지 주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보다 더 귀한 이름이 없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이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땅 밑에 있든지 지하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주가 없어요.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면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 저 사람 인생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는지 몰라.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상 살을 때 그렇게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 스승은 왜 저래? 보안이 좀 실력도 있는 것 같고 능력도 있는데 왜 이렇게 집도 없는 사람처럼 거처도 없는 사람처럼 왜 저렇게 사는지 몰라. 좋은 집에서 그냥 사람들 오라고 그러고 대접도 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거라사 광인까지 거라사에 가서 이 광인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 만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삶이 너무나 피곤해서 배에서도 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오늘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늘에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이 그를 높여서 이 땅에서 당했던 고통과 그런 가운데서 겪었던 어려움들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우리가 천상에 가려면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더러운 옷을 입고는 못 들어가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옷 입고 간다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요. 이 깨끗한 옷인데, 그래도 최고의 옷인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이건 아마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천국 근처만 가도 다 타버릴 거예요. 수치스러워서 입지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마포 옷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옷이죠. 자기 두루마기 옷을,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씻음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천국에 왜 못 들어가요? 죄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나아갈 수 없어요? 죄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죄 씻음을 받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라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씻음을 받을 때 생명나무에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죄 씻음을 받기 전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씻음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으리만큼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짓고 싶지 않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모고한 사람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원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때그때 죄를 지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나를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보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충격적인 것이, 신학교에 와서 어떤 신학자가, 교수가 그래요. 자기는 죄를 회개할 게 없다고. 뭐 그렇게 회개할 게 있느냐고. 나는 회개할 게 없어.
자기는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면요,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 사람 결국 장신대에서 쫓겨났어요.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죄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줄 아는, 자기 옷을 빨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20대에서는 30대에서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얼마나 뜨겁게 믿었는지 몰라요. 가서 복음도 열심히 전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삶을 못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성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천사들을 보내요.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고 시대의 역사의 흐름을 읽을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영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다윗은 일찍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일찍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마치 다윗의 육적인 자손으로만 생각하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명한 새벽별이라. 칠흑같이 어두웠을 그때에 새벽별은요, 대단한 소망입니다. 저는 칠흑같이 어둡다는 얘기를 도시 생활을 통해서는 경험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시골에 등불이 없을 그때에, 가로등불이 없을 그때에 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여기에다 누가 권총을 갖다 들여대도 모를 거예요. 안 보이니까. 옆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모를 거예요. 안 보이니까. 세상 하나님 없이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새벽별이 되셔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예수님이 새벽별이 되셔서 어두운 밤, 이 어두운 세상,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빛이라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새벽별이 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그게는 두 번째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소식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성도들, 준비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소서.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저는 성령과 신부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실 때 성령과 신부가 오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항상 계신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 속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와 더불어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외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성령과 나와 함께하는 성령의 그 역사와 더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시간이 매우 임박한, 얼마 남지 않은 그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오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게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여기에 모인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온전히 준비하는 성도들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에게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고 준비케 하는 성도들 되게 해서 우리 사랑하는 금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들림받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